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일 명상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사건과 선포하신 말씀들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선택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러한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톤의 신약학 교수로 있는 찰스 어드만이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없더라면 이 본문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본문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을 보면 상당히 난폭한 그런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 사건은 나무를 마르게 했다는 그 사건보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일방적이면서도 독선적인 그런 행동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사정이나 또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주도 보통 저주가 아니라 나무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저주요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 아예 이 나무 자체를 말라 죽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라고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때이니만큼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길가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손을 탈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고 가며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열매가 그 나무에 달려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매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해거리 법칙이 있어서 어느 해는 많이 열렸다가 어느 해는 아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 나무가 처해 있는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즉시 이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우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기 쉽고 또 스트레스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속상한 나머지 분풀이 하듯이 이 나무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한 번도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책망을 하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그 죄를 꼭 집어내어 그를 비난하시거나 무시하신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긍휼로 그를 받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없이 너그러우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감정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 사람에게 하듯이 이 나무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그래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유감이긴 하지만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거라. 이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 이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시기 위해 이런 기적을 행사하시는 것일까?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을 줄 알고 다른 방법으로 시장길을 해결하면 좋았을 텐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책망하고 저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헬라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매는 아무 때나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맺는 때가 있으면 그 맺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구하더라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무모하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자연세계에는 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 맺는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그 나무는 그 나무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의미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명 완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잘 깨닫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잎사귀와 열매가 언제나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잎사귀만 있을 수도 있고 열매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잎사귀가 없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잎사귀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잎사귀가 있어도 열매가 없을 수 있고 열매가 있어도 잎사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간파하신 다음 잎사귀가 있으니 열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접근해 오십니다. 주님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멀리서 그냥 판단하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와서 열매 여부를 살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가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판단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현장으로 직접 가서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뭘 보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열매가 있는가? 혹 무엇이 있는가 해서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상 잎사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열매와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잎사귀들입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해 본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있을 때 열매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서 자세히 살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잎사귀가 있으면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잎사귀라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열매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잎사귀와 열매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성전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만 있었을 뿐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는 중심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만 화려하고 그럴듯한 제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잎사귀보다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아보지만 그 선물 안에 그럴듯한 포장과 함께 내용물이 담겨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이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그 내용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면 그 선물을 받고도 뭔가 기분이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잎사귀라고 하는 형식은 그럴듯한데 열매라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형식과 함께 내용을 언제나 충실하게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실 때 지금 때가 아닌데요. 좀 더 기다려 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열매 맺는 삶으로 언제나 일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으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쯤 해서 찾으실지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실에 누웠을 때 찾으실지 또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열매를 찾으실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식불식간에 아마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 맺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열매 맺는 때가 시기와 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는 무엇입니까? 존재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삶이 신앙이요 신앙이 삶인 삶을 살아갈 때 보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때가 바로 열매를 보여드려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늘 열매 맺는 삶을 사셔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라도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망각한 채 향방 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은 아닌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언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분들이 이제나 저제나 교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첫 시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 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또 깨닫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삶이 신앙이요 신앙이 삶인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함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교제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힘들고 상한 마음으로 있는 자들은 혹 있지 않는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사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백성과 해외 나가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